네, 묵기도 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로 다시 한번 지키게 하시고, 이 날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유야 무야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날도 예비하신 은혜로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성령이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행케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동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나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익숙한 내용이지요.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은 항상 성경 본문에서 자꾸 각색을 많이 안 하고 성경 본문 그대로가 제일 좋은데요. 오늘날까지 선민 이스라엘에게 천적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옆에 암덩이 같은 블레셋이 딱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떼버리지 않고 그냥 둬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한 곳만 같이 다른 곳인데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좀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지극히 잘 돌보시고 계신다. 구스와 스바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네가 죽을 일이 생기면 그들을 끌어다가 대신 죽도록 해서 네 죽음을 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블레셋은 옆에 딱 붙여놓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몹쓸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야 해도 하나님이 그 씨를 말리지 않고 그대로 두시나.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눈으로 선연하게 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으면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옮기면 블레셋이 꼭 경계까지 와서 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래 왔어요. 지금도 블레셋이
가자 지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바로 발끝에 그 지금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막 작심하고 블레셋을 갖다가 한번 뿌리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기라. 이스라엘이 그들을 시기마다 철저히 응징하고 괴멸시키려고 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블레셋은 잡초처럼 다시 솟아올랐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결국은 제가 어릴 때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리는 내가 7, 8살 때까지 그 소리를 들었죠. 부잣집 손자다. 그 다음에 가난해졌어요. 한 10,000평 정도 되는 자그마한 산이 과수원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농사 시험장으로 삼던 곳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백부님이 거두어서 무산농업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재단에 집어넣어 놨는데 그 명의가 무산농업중고등학교 재단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소유자는 우리 큰아버님이셨고 그랬어요. 학교하고. 그리고 내가 한 7살 때쯤 돼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각종 사과나무, 감나무, 밤나무, 각종 과실수들이 꽉 있어요. 근데 요새 같으면 그 나무 밑에 나는 풀을 그렇게 껄끄럽게 여기지 않는데 그때는 말갛게 자꾸 뽑아내야 돼요. 요새같이 잡초 죽이는 약이 있으면 약을 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일 뽑아내는데 그 밭에 가장 많이 나는 풀이 발행이라고 하는 풀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발행이 알아요? 발행이요? 발행이. 몰라요. 그 발행이라는 풀은 이렇게 자랄 때는 보드랗게 자랐는데 그게 대나무 마디처럼 땅으로 뻗어나가면서 뿌리를 전부 박아요. 뜯어내도 비만 오면 또 살아나요. 뜯어내도 비만 오면 또 살아나요. 징글징글한 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데리고 와서 그 풀 뽑으라고. 그거 정말 주기만 좀 싫었죠. 참한 법입니다. 그래 내가 이 블레셋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곡식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가라지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뜯어내도 또 돋아나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 옆에 그 블레셋 잡초를 갖다 그냥 뽑아내지 않고 두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요. 뭘까요? 우리 여기에서 이참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면 블레셋도 이스라엘만치 끈질기고도 고집센 족속입니다. 눌려도 살아나요. 이스라엘 민족 하면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세계에서 그런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애국 땅에서 남의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 민족은
종살이하던 땅에서 430년 후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노예들이 일시에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내가 생각을 하면 장관이에요, 장관. 어마어마하지요, 어마어마해. 그 종살이하던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 40년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200만 명이 들어가. 그게 들어가니까 어디 그 땅이 내가 네 조상과 네 후손들에게 주는 약속된 땅이다 해서 들어가니까 그냥 쑥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가나안 입성 전쟁입니다. 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 땅이 애굽 땅보다 좋아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입니다. 1년 내내 가봐야 비 오지 않는 땅입니다. 먼지가 펄펄 나는 땅입니다. 초목이 없어요.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이 여기가 네 조상에게 약속한 너희들 땅이라 그 땅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입니다. 네. 그렇게 들어간 땅에서 조금 역사가 흐른 후에 많은 굴곡을 겪은 후에 두 번째는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노예로 또 그렇게 포로된 자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요. 70년 딱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네, 그 들어가서 살아요. 젊을 때 포로로 다 잡혀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가 페르시아 문화입니다. 그 문화에 젖어서 귀국할 때 50%밖에 못 돌아왔어, 그때는. 그 70년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서러움을 겪으며 그래 살다가 마침내 내 말은 또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 보통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말이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못 사니까 미국으로 건너간다.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어디 뭐 미국 본토에 갑니까? 멕시코로, 하와이로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그 나라 흑인들이 못다 할 만 일을 따라갔다가 이 조선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탕수수밭을 다 일구는 거예요. 네.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살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지만 시대가 바뀌니까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그 땅에서 한국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해도 안 옵니다. 이 땅이 조사원이 하고 거기 눌러붙어 앉아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 돌아갑니다. 먼지가 펄펄 나는 메마른 그 땅으로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그리 돌아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순환이 또 한 번 오지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보는 앞에서 성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70년이 못 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게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나라도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랑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나라 없이 한 민족이 나라 없이 미국으로, 남미로, 저 러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이 세계 곳곳에서 많지 않은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나라를 세웁니다. 80년밖에 안 됐어요. 그들이 나라를 세운 지. 2000년 동안 그 나라 없이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래 다루었다. 무슨 이유로 그리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처절하고 끔찍한 역사를 지닌 그 백성들이라. 그 백성들 많지나 그 백성들이 또 나라를 딱 세워서 들어가니까 여전히 거기에 블레셋이 달라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라 세운 지 80년밖에 안 된 이스라엘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저놈들로 더불어 매일같이 싸웁니다. 예. 그래 그만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사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선민 당신의 백성들을 그같이 역사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서름의 길을 걷게 하셨던가 하나, 또 하나는 당신이 그같이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옆에 있는 블레셋, 암덩어리 같은 블레셋을 싹 잘라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도 잡초처럼 다시금 일어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발뿌리를 거두고 있는가? 왜 그렇게 두셨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대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국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이 내가 네게 주마는 최종적인 땅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이 세상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약속한 최종적인 땅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이 땅에 달라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정 붙이고 이 땅에 사랑 붙이고 이 땅에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블레셋을 왜 줍니까? 왜 그 옆에 붙여놓습니까? 이스라엘이 비틀할 때 블레셋이 들어와서 바로 잡습니다. 넘어갈 때 블레셋이 들어와서 바로 잡아요. 해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도우라고 블레셋을 옆에 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원치 아니하는 실패, 원치 아니하는 가난, 원치 아니하는 질병,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해칠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는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기 위하여.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깨달아지면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서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러지. 모쪼록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내가 그 길로 가면 독사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회방꾼을 보내가지고 저쪽 길로 돌이키기 위하여 그리 가면 안 돼. 아마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존속하는 한 블레셋은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성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원치 아니하는 블레셋이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섞여 들어가면, 블레셋에 섞여 들어가면 블레셋 없어집니다. 다시 이스라엘 역사로 한번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는 선지자가 통치하고 다스렸던 족속입니다. 요새 소위 말하는 신정통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는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만 선지자다 하는 이름으로 통치하고, 신정 통치할 때는요 엄격해요. 무서워요. 왕을 세워서 일반 법을 만들어 법치국가로 법을 가지고 다스릴 때에는 거기에는 뭐 용서도 있고 좀 뭐 너그러움도 그래 행사할 수 있는데, 신정 통치, 하나님의 친정이라, 하나님의 통치라, 잘못된 것은 여지없어요. 하나님께는 잘못된 것이 용납되지 않아요. 도둑질하면 손 잘라라니까 손 잘라버려야 돼요. 그 왕정국가에서는 보통의 인간 통치국가에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정 통치라고 하는 나라는 도둑질하면 잘라버려요. 간음하고 음란한 짓을 하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의 법대로 잘 지켜 살면 복을 받죠. 그러나 원초적으로 원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뜻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외적을 못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적 안에 있는 자기를 못 이겨서 자빠진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죄 요소가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도 지금 가득해요. 원죄 요소가. 우리도 왕정으로 돌아갑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희들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 왕정이 되고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인물 잘났지, 신장 크지, 사람이 어질지, 얼마나 그런 품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까? 네가 앞으로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라 하니까 내가 그런 일 못합니다 하고 행구 뒤에 숨었던 사람이다. 이게 흔히 누가 말하기를 사울은 그렇게 겸손했다만 그 겸손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타고 자기 역량을 스스로 알고 진짜 못하겠다고 숨었던 사람이라. 예. 아이고, 내가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를 다스리냐. 겸손이 아니라고는 진짜로 그렇게 알고 숨었던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달라졌지요. 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든지 말을 하니까 다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먹고 싶다 하니까 먹고 싶은 것을 갖다 주더라 이 말이에요. 입고 싶어 하니까 입고 싶어 하는 것을 갖다 주더라 이 말이에요. 네? 미운 놈이 있을 때 저놈을 내쳐라 하니까 미운 놈 보내버리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왕이 이런 자리구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이게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순종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산 사람인데 뭐 있지 이래도 말이지 하나님 자꾸 나들이 이리라 저리라 하시는가 말이에요. 예?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들어와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이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에 오면 이거 시킨 대로 잘해야 되겠구나. 이러다 이 사람이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돼. 그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가. 그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을 정벌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사무엘에 가서 야단을 칩니다. 아이고, 내가 시키신 대로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이번에 내가 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랬더라면 사울이 왕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었죠. 그러나 사울은 반성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 시로 사울이 왕에서 댕강 잘라졌냐? 아닙니다. 왕 자리는 있어도 실제적인 왕으로 행사할 수 없는 식물왕이에요. 더 참담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벳산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장에서 참혹하게 전사자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죽었어.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렇게 벗어날 때 사무엘에게 와서 저 베델에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하나 찾아 세우라. 그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8아들 중에 다 잘나는 사람들이야. 근데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고 네가 다음에 왕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있었지요. 사울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본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산이 있고 이 산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이 산 비탈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이 산 밑에 진을 치고 가운데 적장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일반 역사나 성경 역사에서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은 역사에는 없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해서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45 내지 50cm로 봅니다. 그러면 50cm로 보면 이 사람의 키가 얼마냐 하면 5, 6, 30, 3m, 한 뼘 30cm입니다. 3m 30cm 키요. 이런 키가 역사에는 이런 키 큰 사람이 없어요. (3m 30짜리) 여러분들도 남자들은 잘 알아요. 최홍만이라고 하는 과거의 씨름 선수가 있어요. 최홍만. TV 혹시 보셨어요? 이 최홍만이라는 사람은 키가 2m 16cm입니다. 2m 16cm. 저하고 쓰면 나보다 위에 한 50cm가 더 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지금 50cm 정도가 더 크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내가 손을 뻗쳐도 그 머리에까지 안 닿을 거예요. 그 한입니다. 그 한. 이 최홍만의 별명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2m 16cm요. 근데 골리앗은 3m 30cm요. 생각해보시죠. 최홍만이보다 1m 20cm 몇 cm가 더 커요. 그게 사람 같아요. 자, 이 골리앗의 무장을 여기 보면 다 표현을 해놨어요.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이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는데 어린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고기 비늘처럼 생긴 갑옷이라고 말이요.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붙여서 몸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겉은 전부 비늘로 덮여 있도록. 근데 그 어린갑의 무게가 세겔로 나왔는데 5,000세겔이라 우리 무게로 달면 60kg입니다. 몸에 입은 갑옷의 무게가 60kg예요. 그 다음에 녹정갑을 차고 뒤에 창을 매는데 창자루가 배틀지 같았다. 창날 하나의 무게가 7kg요. 이렇게 완전 무장한 보도 듣도 못한 그 한이 그 양 진영 가운데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골리앗이다. 너희는 사울의 사람들이 아니냐. 사울의 사람들 중에 나와 대적할 사람을 내보내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전체가 다 너희들에게 항복하고 절을 할 것이고 이들이 지면 역시 내게 절을 해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가운데 서 있는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아무도 나갈 사람 없어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격리하기 위해서 도착해 보니까 그 모양이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과 함께 대적할 용사가 없나? 만약에 있으면 내 딸을 걸었어요. 내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고 그 사람을 내 부마로 삼겠다. 그러고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오전에 조금 가는데 조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아직 못 됐어요. 형 위에는 형 3사람이 나가고 밑에 형 5사람이, 형이 4사람이고 자기까지 5은 아직 군대 정년 기간이라서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제일 막내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어린 놈한테 시켰다. 그거는 이새 아버지가 제일 믿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대 가서 형들을 면회하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그래 돌아오면 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의 하는 말이지 골리앗의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싸우겠다 자원에 나갔어요. 일에 나갈 때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내게 맞는 옷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전에 죄송합니다만은 이 줄거리를 설명하다가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형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십시오. 내게 주신 현실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십시오. 외식하려고도 더 하려고도 하지 말고 보태고 더하게 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다윗은 자기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세상을 이깁니다. 자기 있는 것 가지고 자기 믿음 그거 가지고 나가면 이깁니다. 자기 신앙 가지고 나가면 이깁니다.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여 내가 왔습니다 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서도 자기를 구하시기 위한 어떤 가장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냅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는데 내가 다른 소리를 좀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요새 정가에 거목이 하나 떠났습니다. 이해찬이라는 사람. 근데 저는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수주의로 진보주의로 그렇게 내가 구분짓고 사실 그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성향은 보수 성향이지만 지배자가 국가와 민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잘 위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보수 진보에 내가 초점을 맞추지는 않아요. 얼마나 잘하나 이거요. 정직하냐 이거요. 근데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보면 이 보수 정당하고는 천리하게 부딪힌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난 그분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좋았냐면 이 사람은 입에 발린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불러서 국무총리를 시켰어요. 1인지와 만인지상에 올라갔어요. 자기를 국무총리에 앉혀준 노무현 대통령 면전에서 노무현이가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해찬이요. 이런 사람이야. 청렴하고 뇌물 받지 않고 이런 거 없고 부정 없고 곧고 직선적이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가식이 없어. 꾸미는 게 없어. 있는 그대로예요. 강해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만 강해져야 돼요. 꾸미고 뭐 더하고 뭐 빼고 하는 게 없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강해져야 돼요. 진리로 강해져야 돼요. 네? 그거 하나로 강해져야 돼. 그거 하나로 이겨야 돼. 그거 하나로 가지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이겨요. 진리 하나 붙들고 나아가면 이겨요. 믿음 하나 지키고 나아가면 이겨요.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죄도 마귀도 사망도 마침내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세상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 남은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종과 이 땅의 교회들이 시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지킬 도를 바로 지켜 마침내 세상을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라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 끝까지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도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먼 곳 가까운 곳에서 이 시간 이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만 가지 감사함을 작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 저들의 중심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나그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세상살이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풍성케 하사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있는 그대로 본 모습 그대로 주께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